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현장에 증거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고백을 했지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들이요 확인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하냐면은 말하지 말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를 보이게 만든 것이죠. 그게 변화산 사건이고 갈보리산 사건이고 그랬던 마가다락방에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들이 확인하는 순간 사도행전 3장에 그리스도가 그때서부터 선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날 항상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 이전에 죄송합니다. 여기 불 좀 켤게요. 사람은요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있죠. 육신은 눈에 보이지만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 육신이 생명을 유지하려면은 쉬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되면 호흡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물을 안 먹어도 살 수는 있어요. 3일 이상 물 안 먹어도요 사람은 죽지는 않아요. 음식을 안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흡은요 5분 이상 호흡을 안 하게 되면 육신에 손상이 와버립니다. 뇌세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육신에 크나큰 이렇게 손상이 와요. 왜? 산소가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한 얘기지만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이 눈이 한쪽이 잘 안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뭐 이제 스트레스성인가 뭐 그걸로 인해서 피가 터졌어요. 이제 의사 말로 그 피가 터진 것이 밖으로 터지면 괜찮은데 안으로 터져가지고 이게요 눈을 뒤덮어 버린 거예요. 그럼 그 눈에 뒤덮여 버리면은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산소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시간이 갔단 말이에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세포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피가 이제 지금 고여있는 피가 이제 다 빠져나갔지만 죽어있는 세포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요,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호흡입니다. 그리고요, 그 육신이요, 힘을 얻는 배경은 뭐냐면은 내가 음식을 통해서요 내 건강을 또한 내 모든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공급받아서 힘을 얻는 원동력이 되어지죠. 그래 또한 그 육신을요 제대로 관리한다면 항상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뭐냐면 호흡을 제대로 해주고요. 그리고 또한 음식을 깊은 음식 그리고 또한 우리 몸에 좋은 음식들을 공급받고 이렇게 계속 섭취를 하고요. 거기에 내가 내 몸을 조금만 관리해 주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그리고 또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고 수면을 취해주고 그리고 또한 내 여러 가지 체중을 좀 관리를 하면 그러면요 이 몸은요 건강을 항상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혼은 어떨까요? 영혼은요 호흡과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딱 쉬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영이 병들어 버려요.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생명선을 유지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소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계속 소통이 안 되어지면 구원 받아놓고도 영이 병들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적으로 병든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근심,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에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호흡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내 모든 영적인 생명력을 얻기 때문에 불안,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와도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영혼의 음식을 표현한다면 뭐죠?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영양소를 공급받는 거예요. 영혼은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 복음을 계속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내 각인뿌리 체질이요. 그 안에서 체질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음식도 그렇거든요. 완전히 인스턴트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요, 내 체질이 바뀌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자연식을 먹게 되면 TV에서 나오듯이 생로병사나 아니면은 자연에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습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자연식을 먹습니다. 자연식을 먹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는 거죠. 영혼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복음의 말씀을 계속 심겨놓으면 넣을수록 내 안에 있는 뭐가요? 잘못된 체질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들어요. 희한하게. 저도요, 목회자이지만 저도요, 계속 말씀을 공급받거든요. 이래봬도 하루에 제가 복음의 말씀을 한 5-6개를 계속 듣습니다. 쉬지 않고 들어요. 왜 그러냐? 나를 바꿔야 되니까. 내 체질을 바꿔야 되니까. 내 보이지 않는 율법적인 체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정말로 윤리 도덕적인 이런 체질.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복음보다 자꾸 앞서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영혼도요,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훈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어떠냐면은 훈련이 안 되어져요. 육신도 운동을 하고 체중을 관리하고 그리고 또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그러면은 몸이요 굉장히 가벼워져요. 내 영적인 것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뭔지 알아요? 예배 훈련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예배가요 유명무실화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게 무기력해져 있고요. 우선순위가 싹 다 바뀌어 있어요. 조금만 힘들면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뭐. 조금만 일이 있으면은 그냥 영상으로 다 나오는데. 내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안에 영을 아주 단단하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예배 훈련이에요. 영적인 예배 훈련해야 됩니다. 교육자도 똑같아요. 부교육자도 그렇고요. 중직자도 그렇고요. 성도도요. 예배 제대로 드려야 돼요. 거기에다가 예배뿐만 아니고 내 자신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딱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 나는 무조건 여기 쓴다. 나오든 안 나오든. 두 번째, 본부에서 훈련되어지는 시스템들 나는 다 교회에서 튼다. 내가 나와서 듣는다는 거예요. 왜? 내 훈련의 흐름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내 영이 강건해지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은요.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육신이 더하기 무엇이 있냐?
조금만 전문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요, 성공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전문성을 딱 가지고 있으면. 영혼은 어떻죠? 여기에 더하기 무엇이요? 전도에 조금만 방향을 맞추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예란교회 성도님들은 정확하게 육신과 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어디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갈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하는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응답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그렇습니다. 영혼도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건강해져야 돼요. 우리가 항상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내 체질을 자꾸 바꿔야 돼요. 내 체질은 어떤 체질인지 알아요? 우리 체질은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자꾸만 편리주의로, 편안주의로 가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 육신을 쳐서 어떡하냐? 복종시키라고 그랬어요. 자꾸 육신은 자꾸 합리화시키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훈련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조금만 전도 방향 둔다.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요, 어느 현장에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무너질 일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삶치유, 지난주에도 삶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오늘은 안 되는 것, 안 돼, 것이 축복이다. 이걸 가지고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입니다. 내 삶 속에서 모든 게 다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 계획이 안 되고, 내 생각이 안 되고, 내 방법이 안 되는 경우들 많잖아요. 이번에 정말로 제가 제주도를 딱 갔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내가 얘기했나요? 그때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주도에 2박 3일로 갔는데, 제가 서기이기 때문에 스케줄이나 계획을 다 짜요. 다 스케줄을 짰는데, 그래서 이제 그 스케줄대로 세팅이 되어지고, 이제 모든 이제 임원 목사님들이 오는 그 시간, 도착하는 시간까지 제가 다 리스트로 작성해가지고 계획을 다 짜놓거든요. 근데 첫날부터 이게 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왜냐면은, 비행기가 계속 연착이 되다 보니까 제 시간에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계속 틀어지잖아요. 또 그리고 또 이제 메신저로 서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첫째 날에 배가 이제 배탈이 났는지 이제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져 누워가지고 방 안에 누워있고 완전히 모든 게 다 틀어진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하냐? 이제 내 자신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죠. 내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안 되니까요. 자그마한 것도 그런데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도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유입니다. 왜 안 되는 게 축복일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인생에 있어서요, 내 안에 안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오게 되겠죠.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왜 축복이느냐?
잘 보세요. 그것이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구원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그 안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람이요, 불신자가요, 성공을 했어요. 나름대로 자기는요, 응답 받았어요. 잘 나가요. 근데 그 사람이요, 예수 믿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믿을 수는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안 믿어요. 뭐 예수 꼭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왜 성공했는데, 잘 나가는데.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 자기에게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오거나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딱 만났을 때, 그때 대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간증을 들어보면요. 안 되는 것이요, 오히려 그것이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내 자녀들 중에, 내 주위에 정말로 그 사람이요, 안 되는 일들이 있다. 이 사람이 구원의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보신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미안한 얘기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 왜 안 되는 것이 축복이냐? 그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러면 이 안 되는 것이 왜 축복이냐면, 그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셉이요,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요, 말씀의 언약 속에 딱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요, 그 이후로부터 형들의 시기로 당해서 노예로 끌려가고요,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감옥으로 가요. 계속 고난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시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요셉이요, 무엇이 바뀌냐? 이것이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온전히 오직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응답 속에 거하는 겁니다. 모세라는 인물이죠. 어머니를 통해서요, 복음을 들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능력으로 뭔가 이스라엘을 바꿔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지죠? 끝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 인생을 걸합니다. 80세 된 노인이 됐어요. 무기력에 빠졌어요. 80세 된 노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각인뿌리 체질을 싹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혹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 내 안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경우들이 있나요? 하는 일마다 자꾸 문제가 오나요? 어려움이 오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의 문제 같다? 그 경제 문제 온 그것이요, 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예요. 내 안에 건강의 문제 같다? 그게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입니다.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 번째,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표로서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죠. 대부분이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고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이제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 딱 나와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요.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구원받은 자이나 불신자에게 안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의 고백이죠. 뭐라고 그랬죠?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 각인뿌리 체질을 싹 바꾸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과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기회를, 또한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구원받은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안 되는 것으로만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나를 자꾸 세 가지를 가지고 나를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죠? 첫 번째, 내 자신입니다. 내가 안 되어지는 상황들이 오고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힘든 일들이 온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항상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딱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내 자신이 안 되어지는 시간표가 왔을 때 나를 자꾸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지 않느냐?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될 거 없다. 그리고 세 번째,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안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끙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어떻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나를. 두 번째,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내 기도를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죠? 예전에는 구원받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것, 나의 모든 문제들을 다 구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를 안 되어지고 내 안에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을 때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새롭게. 두 번째, 오직 내가 가는 모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움직이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내 생각, 마음, 육신, 삶, 내 만나는 곳, 내 현장, 내가 일하는 곳,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 번째, 오직 성령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나 이루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계속 새롭게 바꾸는 거죠. 세 번째, 여기다 적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하냐? 전도로 나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살았던 내가 구원받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안 되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 항상 나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남은 자로 택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음 때문에 나를 남은 자로 여기다 두셨습니다. 나를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이 직장에 남게 하시는 이유, 복음 때문에 나를 이곳에 남겨두셨습니다. 순례자. 내 안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어디에서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 서겠습니다. 방향 맞추는 거죠. 새롭게 나를.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정말로 왜 이렇게 나는 하는 것이 제대로 없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나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순례자로 서겠습니다. 세 번째,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마다 계속 나를 새롭게 바꾸고요. 기도를 새롭게 바꾸고요. 전도의 방향 속으로 나를 자꾸 바꾸는 겁니다. 정복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이 복음으로 정복되게 하소서. 나를 통해서 이 현장이 복음으로 정복되게 하소서. 이렇게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자꾸. 잘 보세요. 사람들은요, 안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죠.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나. 그리고 누구나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하느냐? 자꾸 나를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내 자신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의 모든 기도는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에다 방향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자꾸 새롭게 갱신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세 번째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 이때 따라오는 것이요, 되어지는 축복이 이제 오는 겁니다. 안 되는 것에서 이제 되어지는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했는데도 안 되어졌던 그것이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주도에 가가지고요, 일정이 그렇게 다 틀어졌잖아요. 모든 게 다 어긋났어요. 제주도에 있는 임원 목사님도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다 했는데 스케줄을 다 틀어진 거예요, 그게.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이번 주 주일날도 제가 강단에서 잠깐 설교를 할 텐데, 서론에 이번 주 강단이 뭐였죠? 일부 오전 예배 메시지가요. 성전을 회복하라. 저는요, 메시지를, 류 목사님 메시지를 다 들어요. 지난주, 이번 주 오전 예배인가요? 그 임마누엘 교회 강단 메시지가 뭐였는지 아세요? 예? 교회를 회복하라. 그 임원 수련회 딱 했을 때 그때 이제 메시지가 그랬다. 우리가 같이 나눴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성전. 내 생각과 계획으로 스케줄을 다 짰는데 그건 다 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전에 대해서 나에게 쫙 뭔가 그 시간표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스케줄이 틀어졌으니까 스케줄을 또 다른 스케줄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이모 목사님이요, 뭐라 그러면, 여기 근처에 우리 다락방 하는 동문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고. 거기에 갔네요. 갔는데요, 그 교회가 세워진 지 그 교회에 입당한 지 4주밖에 안 됐어요. 수요일날 얘기를 했죠. 너무 잘 지어졌어요.
근데 그 지어진 것이요, 진짜로 그 성도들의 힘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100%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또 얘기를 했죠. 제가 수요일날 그 옆에 또 방주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이름 밝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물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물같이 이렇게 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는데요, 되게 아름다워요. 야경도 아름답고요, 모든 게 다 아름다워요, 보니까. 그런데 그게요, 주식회사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안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 스케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에 있어서 치유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치유되냐? 모든 내 생각대로 안 되어져도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은 나의 각인 뿌리치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요, 나를 자꾸 하나님께 맡기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를 자꾸 새롭게 바꿔야 되잖아요.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랬을 때 따라오는 것이 뭐냐? 되어지는 축복이 따라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야, 기쁘다. 아니, 문제가 왔는데 기쁜 거예요. 어려움이 왔는데 기쁜 거예요. 왜? 아,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또 바꾸시려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구원의 계획을 이뤄 가시려고, 이걸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나에게 준비해 놓으셨길래 정말로 이런 일들을 주셨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우리가요, 뭔가 이렇게 물질을 얻고 뭔가 내 안에서 많은 이익을 얻는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축복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든 틀들이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 되어지는 축복. 내 자신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으면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CBDIP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언약의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때부터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져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도받는 거예요. 성전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안 보이는데 지나고 보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그랬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말씀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그 연장을 다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 응답하고는 다르게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응답받는 겁니다. 이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응답을 주시는데,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이요, 교회를 세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기 울산에 가보면, 울산에 이제 한 교회가 있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 그 울산의 교회에 한 성도님이 교회에 거의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굉장히 좀 즉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잘못해가지고 이제 감옥도 갔다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안 되는 그 시간표 속에 분 아내분이 권사님이신데 이분이요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의 구원을 놓고 남편을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어떻게 될까요? 그 안 되어지는 그 남편이 문제만 만나면 계속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기회가 돼버린 거죠. 그걸 통해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두 분이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 속에 딱 들어가는데요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데 그 두 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목사님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보면 개척할 때 제가 이제 그게 이제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이렇게 이제 뭐 창고 같은 데다가 이제 그 뭐죠 사과 상자 박스 나무 상자 그거 올려놓고 강대상으로 해놓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대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지는 응답이 오니까 어떻게 하면 흑암이 감히 틈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든 하는 일들 속에 흑암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못 틈타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그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의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간교회 성도님들이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육신과 영혼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꾸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자꾸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 삶의 치유 안 되는 것이 축복이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새롭게 바꿔야 되느냐? 그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되어지는 축복. 그 안에서 응답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